이 떠남과 도착 사이의 여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떠남이 있고 도착이 있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떠남과 도착 사이에 있는 마치 여행과 같다는 거예요. 그 여정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모두가 다 어디를 목적지를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과거에 죄악된 모습에서 떠난 그런 나그네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믿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적절한 표현일 수가 없어요. 죄악된 과거의 삶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다 청산하고 떠납니다. 주님 말씀 따라 믿음을 지키며 우리는 종착역인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의 여정을 진행 중인 겁니다. 과거의 죄로부터 떠났고 천국에 아직은 도착하지 않았지만 그 도착을 향해 가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가리켜서 종종 길을 걷는 것에 비유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만 나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어라고 동의하는 생각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발로 내딛는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야고보서의 핵심 아닙니까? 머리로만,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 말고 너의 행위로 네 믿음을 증명해 보여라. 이게 야고보서의 핵심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31절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가문이 시작되는 장면을 보여줘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가문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죠?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보다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부터 먼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알게 됩니다. 이 구절 3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전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바로 데라의 이야기를 오늘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구절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어디서 떠났고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참된 목적지는 어디고 거기까지 가고 있는가? 이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 데라의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멈춰서 있던 믿음들을 다시 깨우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다시 신방끈을 묶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죄로부터 떠나겠다고 결심하는 그때부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이 바로 나는 이제 과거의 죄악된 삶으로부터 떠나서 주님 안에 주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때가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본문은 이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당시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죠.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 죄악으로부터 떠나는 길이었는가?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당시에 이 갈대아 지역에 있던 우르라고 하는 곳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문화와 문명이 발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데라 당시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도시의 상징은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서울. 근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는 달 있잖아요. 해달고 할 때 달. 그 달신인 난나를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지금도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발견됐지만 거대한 삼각형 모양의 지브라트가 있어요. 하늘과 맞닿는 정도의 과거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죠. 높이 지어가지고 우리가 신을 보러 간다
하면서 거기에 이제 제사장들이나 이제 왕들이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고 했던 곳이지요. 이 갈대아 우르는 달의 신이었던 남나를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온 도시가 우상 숭배로 가득 찼던 곳이에요. 그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그곳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만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의 다른 부분인 여호수아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들을,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라가 우르를 떠났다는 거예요. 우상들로부터 떠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사를 간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상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과거의 죄악된 삶, 하나님 없이 누려왔던 인간적인 풍요, 세속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로부터의 작별, 결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첫 단계 떠남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떠났어요. 어디로부터? 나의 과거의 죄악된 삶과 모습과 마음으로부터 떠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로 떠나고, 나를 영적으로 잠들게 된 안락한 환경에서 떠나고, 죄악된 습관들로부터 발을 떼는 거예요, 여러분. 데라는 그 결단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삶을 살면서 한 곳에 정착하고 거기 직장도 다니고 인간관계도 맺고 종교 생활도 하다 보면 그 자리를 쉽게 이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부터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사를 가겠다, 이곳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믿음의 결단인 겁니다. 데라는 그런 결단을 내린 겁니다. 아들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버지도 함께 임합니다. 반응하는 거예요. 그 늙은 노고의 몸을 이끌고 익숙한 고향을 등져 떠납니다. 이것은 대단한 용기이자 믿음의 출발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영적인 우르로 여겨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혹시 마음은 떠나고 싶지만 발은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그 죄악이 주는 안락함 가운데 여러분 묶여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가고자 하더니 라는 마음의 소원만큼이나 떠나야 되는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돼요. 떠나고자 했다, 마음만 먹고 끝나면 떠나고자 했지만 여기가 좋더라,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은 가고자 했다라고 하면 행동으로 옮겨져야 믿음의 떠남이요,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 두 구절밖에 안 될 짧은 구절이지만 가장 비극적인 단어가 마지막에 나와요. 가장 비극적인 단어 뭡니까? 데라가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거류했던 건 뭡니까? 거기에 정착해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아니에요. 거기는 중간 단계입니다. 근데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거기에 거류했다는 거예요. 하란은 어떤 곳입니까?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하란이라고 하는 건 역시 우르와 마찬가지로 달의 신 남나를 섬기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우상들의 그 권한, 영적인 권한을 떠나갔지만 그 권한을 다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거류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는 환경은 바꿨지만 영적 분위기는 우르와 똑같았다는 게 함정인 거지. 또한 하란은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우르로 갈래도 하란을 지나가야 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각종 길목에서 이 하란을 지나가야 되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무역이 활발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살기에 편한 곳이었습니다. 성경은 데라가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 거류했다라고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류한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아이의 자리를 잡고 눌러 앉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데라는 그렇게 믿음의 출발을 아브라함 아들과 함께 했으면서 목적지까지 못하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거류하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지쳤기 때문이에요. 몸이 노쇠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한두 명도 아닌 아이들을 데리고 그때 또 맡길 은행 같은 것도 있겠습니까? 양 같은 거 소나 동물들 쓰고 다 끌고 가야 되지. 얼마나 힘든 여정입니까? 첫 번째는 지쳤어요. 우루에서 하란까지는 약 10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우리가 부산까지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걸어서 세상 생각해 보세요. 1000km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멀고 고된 길입니까? 데라는 이 정도면 됐다. 여기 머물자.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육체가 너무 힘드니까 여기 머물자라고 된 겁니다. 두 번째는 편리함 때문이었어요. 하란은 가나안보다도 훨씬 발달된 도시였어요. 굳이 척박한 가나안 땅까지 갈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서울에 살다가 수원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굳이 전라도 무안이 같은 깡촌 가서 사시겠습니까? 수원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첫 번째는 지쳤기 때문에 여기다. 두 번째는 편리함. 그나마 여기가 좀 더 편리하다. 여기 살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중도 하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파선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기도회 때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학습된 무기력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야, 우리 교회에 있으면 찬양의 은혜도 못 받고 여기서 기도한다고 사는 것이 나오겠냐. 목사님 비전교회 목사님이고 젊은데 무슨 선한 말씀이 나오겠냐. 차라리 큰 교회 가자. 거기 가면 뭐라도 있겠지. 이런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여러분, 학습된 무기력이든 때로는 내 육신이 지쳤든 혹은 내가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또 보내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함부로 속단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이 어울림교회에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함께 끝까지 가보는 신실된 믿음도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살겠다고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게 마련입니다. 그 자신의 날마다 주님을 새롭게 하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교회 잘 다니고 내가 매주마다 헌금도 하면서 체면도 차릴 수 있고 또 나름대로 봉사도 하니까 괜찮겠지? 가나안까지 천국까지 가는 길이 언젠지도 모르는데 너무 힘들고 대가가 너무 크다. 하란 정도면 적당히 세상 재미도 보면서 하나님도 섬길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란의 신앙이에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최종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적당한 안락함 속에 내 믿음이 마음과 생각이 다 갇혀버리고 만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를 행하시려면 우리의 이런 갇혀있는 신앙과 생각이 깨시는 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그 깨시는 작업을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면 맨날 제자리인 거예요. 맨날 제자리예요. 기도하면서도 맨날 그 상태. 말씀을 읽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각종 루트를 통해서 기도, 찬양, 말씀, 예배를 통해 다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대화할 때 언제가 제일 답답하지요? 마치 저 사람이 벽과 같아. 얘기해봤자 상대방이 듣지도 않고 말해봤자 자기 말만 하고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단체의 딴소리만 하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때로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말하죠. 제발 그만 좀 얘기해라. 왜 그런가요?
이 아이들은 아는 게 한정적이에요.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아이들이 똥꼬집 피는 것밖에 안 모르는데 자꾸 이야기하니까 야 그만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계속 훈련시키시며 새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신앙을 깨야 돼요. 2026년도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떠나고 시작했습니까?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새해를 바라면서 믿음으로 출발했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이제 3월달 중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하나님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겁니까, 여러분? 자녀가 똑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31절 바로 뒤에 말씀 32절을 보면 데라가 하란에서 떠나지 못하고 결국 205세에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데라는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아보지 못한 채, 그 축복의 땅을 밟아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거예요. 그래서 데라의 실패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데라의 이름의 뜻이 참 의미 있어요. 데라가 무슨 뜻일까요? 지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름 잘 져야 돼요. 아무나 이름 막 지면 안 됩니다. 자녀 이름도 그렇고 막 지면 안 돼요. 데라 이름이 뭐라고요? 지체하다. 혹은 계속 어떤 거를 결단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걸 말해요. 지체하다. 또 다른 뜻은 뭡니까?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이 데라라고 이름 자체가. 하나님 안에 머물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축복의 땅에 머물러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체하고 여기가 편안하고 내 몸에 지쳤기 때문에 여기 머물다가 그냥 그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출발 점수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완주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처음 시작은 막 결혼하기 잘했어. 근데 끝이 용두삼이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무슨 일을 시작하면은 그 일을 배우기 전에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합니까? 기왕 배우기로 결심해서 끝까지 가야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기 시작했으면 어떤 상황에 다가와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받아 죽으면 좀 어떻습니까? 천국이 있는데. 이 땅은 잠시라니까요. 이 땅에서 사탄에게 절하고 나서 모든 권세를 다 누려봤자 몇십 년 살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복과 평안인 천국을 택하시겠습니까? 고난 좀 받으면 어때요? 몇십 년 살다 죽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100세를 누릴 것 같습니까? 장담인데 100세 이제 다 죽어요. 그럼 몇 년 나는 겁니까? 저도 건강하고 팔팔하게 인생을 사는 게 80이라고 했을 때 저도 33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사이에 병들어 일찍 죽을 수도 있지요. 그럼 어떻습니까? 천국이 있는데. 이게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완주하는 걸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 임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데라처럼 하란에서 생을 마감하는 인생은 아쉬운 인생이에요. 정말 아쉽다. 출발하기까지도 얼마나 많은 결단이 있어야 되고 마음고생이 있어야 되고 하란까지는 고통과 고난과 돈이 투자가 되고 시간 투자가 되잖아요. 건강 투자되고. 그럼 차라리 투자하고 좀만 더 투자해서 가지. 아깝잖아요. 다 물거품 되는데. 목적지 근처까지는 갔어요. 근데 목적지에 들어가지 못한 인생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비죽을 깨달아지지 않아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제 데라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재출발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다시 떠남을 요구하십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지리적인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가 안주했던 하란의 가치관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버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의 풍요를 뒤로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서울이 여기부터 나아 보여요. 가나안 땅은 하란과 우르에 비하면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곳이 복된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라고 하면 거기가 가장 좋은 곳입니다. 믿음은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이 돼야 됩니다. 근데 100%가 내 힘은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구해야 됩니다. 떠날까 말까, 떠날까 말까. 떠나야 100% 순종인 거예요. 떠나려고 지금까지 다 쌌다가 아내가 하도 반대하니까 그 성화의 문에서 그래 가지 말자. 애들 교육의 문제가 있으니까 가지 말자. 그럼 그 99%까지 됐다 할지라도 100% 순종이 아닌 겁니다. 우르에서 하란까지 왔던 데라의 믿음은 70%의 순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머지 30%의 순종을 채워서 가나안 땅에 닿기를 원하십니다. 하란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는 발을 내딛었을 때 바로 그가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의 믿음의 하란의 짐을 우리가 이제는 다 벗어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데라처럼 하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나의 지금의 이 익숙한 삶과 이 익숙한 믿음의 환경과 내가 하는 요 정도의 정도와 요 정도의 믿음만 딱 갖고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예전에는 뜨거웠을지도 모릅니다. 우르를 떠날 때는 비장한 각오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매너리즘과 학습된 무기력과 여러 가지의 상황과 이권과 세상의 가치관만 보고 있진 않습니까? 세상의 안락함과 타협하면서 이 말하면 됐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란은 잠시 쉬어가는 곳이지 우리가 머물다가 죽을 자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과 이 죄악된 가치관과 나의 죄된 자리는 떠나야 할 자리지 거기가 계속 익숙하다고 머물러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반드시 중요하고 좋은 약속의 땅 가나안 저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새겨볼 때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바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믿음의 결단을 하여 일어나셔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내 영적 발걸음이 어디에 멈춰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버리십시오. 나를 하란에 묶고 두고 있는 세상의 미련과 안일함들을 다 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보십시오. 하란의 풍요가 아니라 가나안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데라처럼 하란에서 인생을 마치지 마세요. 아브라함처럼 하란을 뚫고 지나가 가나안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들을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이제 멈춰선 믿음을 넘어 약속의 땅으로 다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